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아멘 소리가 나오십니까? 아멘이 되세요? 네, 우리가 말로는 아멘 하지만 이 아멘이 심리라는 것이죠. 아멘 하기가 성경 속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21절에 용서를 7번쯤 하면 되겠냐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질문하였을 때 아마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이쯤이면 됐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했을 겁니다. 7번쯤. 유대인의 생각 속에 3번 정도면, 그 유대인의 탈무드에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7번을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는 이 정도면 예수님도 끄덕끄덕 하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을 들은 것입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런 대답을 들은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490번만 용서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끝까지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타 모든 종교가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도, 천주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용서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다른 종교의 용서와 우리 기독교의 용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분석하고 탐구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아직 응어리가 져 있어서 절대로 용서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설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저조차도, 그리고 여지껏 인생을 살아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저를 용서하기 위해서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단을 지금 이 순간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철학 시간에 읽었던 교수님을 레포트로 제출하라고 그래서 서평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읽었던 책이 있어요. 해바라기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시몬 비젠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아이슈비츠에서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서요.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서 나치 수용소에 붙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식들과 일가 친척을 8명을, 자녀들과 친척 8명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비참한 그런 사람이에요. 비젠탈과 본인의 아내 2사람만 이 아이슈비츠의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나왔는데, 이 사람이 아이슈비츠에서 있었던 경험을 이 해바라기라는 책에서 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비젠탈이 그 포로로 잡혀가서요, 독일군의, 나치군의 부상자만 치료하는 부산병동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는 독일군 간호사가 찾아와서 비젠탈을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병실 안에 온 몸이 붕대로 감겨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온 몸이 붕대로 감겨서 눈구멍만 뚫려있고 콧구멍만 뚫려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코로 숨만 쉴 수 있는,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갚여있는 나치의 친위대원 장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장교가 거친 호흡을 막 몰아쉬면서 비젠탈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교의 이름이 카알이라는 사람인데, 어렸을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비젠탈이 이 일이 다 치러지고 나서 이 카알의 어머니를 찾아가요. 근데 어머니는 이 카알의 군 시절에 했던 일들을 다 알지 못하고 이 카알의 어린 시절에 좋았던 기억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카알이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에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리스도를 닮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비젠탈에게 막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렸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이 나치군의 사상에 붙잡혀서 전쟁에 휩싸여서 어쩔 수 없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희생되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카을이 말하기를요, 온몸이 칭칭 감겨 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 비젠탈에게 말하기를, 내가 유대인 300명을 2층짜리 건물에 다 몰아넣고 그리고 2층짜리 건물 전체에 석유를 끼얹고 수류탄 여러 개를 집어던졌습니다. 수류탄이 터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과 피가 팍 터지면서 흩어지고 피가 튀고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몇몇 사람들은 빌딩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장교로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살해라. 저는 이제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유대인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편히 죽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는 너무 심한 부탁인 것을 알지만 당신께서 저를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치의 슈니드 장교가 비젠탈에게 부탁을 했대요. 용서를 구하는 부탁을. 여러분이 비젠탈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비젠탈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비젠탈은요, 해바라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이 비젠탈은요, 짧은 순간에 굉장히 많은 생각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젠탈이 마음을 정하고 그냥 그 방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 병실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젠탈이 20년이 지나도록 바로 그때 이 카알을 용서하지 않았던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전 세계의 윤리 분야에 있는 저명한 사람들 20명에게 30명에게 편지를 써서 만약에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라고 편지를 써서 질문했다고 해요. 그리고 책의 절반은요, 이들의 대답에 대한, 이 비젠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버트 마르쿠제라는 사람은, 저는 가해자가 희생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야말로 비인간적이며 정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신나게 죽이고 고문하다가 때가 되면 간단히 잘못을 빌어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라고 그 책에서 대답하고 있더라고요. 또 미국의 사회학자인 네이케마 테크는 자기라면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만약 비젠탈이 카르를 용서했다면 그는 평생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은 수백만 명의 다른 희생자에 대한 배신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또 캄보디아의 킬릉필드라는 이 참혹한 곳에서 살아남은 언론인 디트 프라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 같으면 그를 용서했을 것이다. 카알은 함정에 빠진 상태였다. 그는 살인하도록 쇠뇌당했던 것이고 때로는 강요당했던 것이다. 우리는 진짜 죄인과 그 졸개들을, 악랄한 지도자와 하수인을 철저히 구분해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됩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용서해라 라는 말씀의 의미겠죠. 만약에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내가 3번만 봐준다, 내가 3번까지는 참는다, 내가 3번까지만 용서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없으세요? 수도 없이 있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것을 카운트하는 순간부터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라는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속으로 카운트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는요 3번도 못 기다리는 참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상처받는 일 1번이면 이미 마음속으로 다 결정되어 버려요. 그 정도로 부족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기독교 지도자도 대답이 있고, 이 비젠탈이 기독교 지도자한테도 이 편지를 보냈고 유대교 지도자한테도 편지를 보냈어요.
몇몇 종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이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나온 것 자체가 당신은 이미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그 정도의 용서가 최선이었다라고 말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은요 간단하게 대답했대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너무 쉬운 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너무 가벼운 용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비젠탈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요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카알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카알을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거기까지 하시고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비젠탈이라는 사람이요,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나치에 나치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나치의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그들을 징계하는 일을 이 비젠탈이 계속 하게 됩니다. 이 비젠탈이 유대인들을 많이 차복하게 죽였던 고문관인 아돌프 아히히만을 아르헨티나에서 그를 체포해요. 그런데 그때 비젠탈이 이 사람을 죽이자고 모두가 말할 때 비젠탈이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을 이 비젠탈이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아돌프 아이히만이 잡혔을 때 용서하자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참회한다고 하여도 용서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희생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한 배신이요 또 다른 불법 행위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유대인들이 격분했다고 합니다. 비젠탈에게 돌을 던졌대요. 여러분,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쉽게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용서를 설교하는 것보다 진짜 우리가 삶에서 용서하는 것은 설교 준비보다 100배는 더 어렵고 1000배는 더 어렵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진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그를 용서하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참 나쁘죠, 성경은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태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자신이 저지른 악행과 죄악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을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비웃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용서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나에게 상처를 계속 주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용서한다라고 말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하건 안 하건 그건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건 죄죠.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는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건 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거 역시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를 부르는 죄이고요, 더 큰 상처로 들어가는 현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무조건 용서해라. 그것이 내가 할 일이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너가 더 이상 죄짓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죠. 예수 믿기 참 어렵죠. 예수 믿는 건 이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건 아니고요. 예수 믿는 건 교회 성경책 들고 교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하고 싸우다가 이빨 하나가 깨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태권도 학원 등록시키죠. 그러고서 너는 이빨 10개 깨트려라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빨 하나 깨지면 하나로 보복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보복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수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복수한다고 내 마음이 시원해질까요? 절대 안 그래요. 복수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눈이 멀게 되고 이가 다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복수로는요 절대 무승부가 나지 않아요. 무승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뒤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받은 사람인 줄 아세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달란트라는 단위는 그 당시 최고 높은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어떤 신하가 왕에게,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의 1년 전체 품삯이에요. 1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벌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의 단위였어요. 어떤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면 1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고 말해요. 성서학자들이. 왕이 신하의 이 빚을 탕감해 준 거예요. 1조 원의 돈을, 1조 원의 빚을 여러분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1조 원 빚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도 안 해봐서 모르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내가 누군가에게 1조 원을 빚져서 평생 그의 종으로 살고 집도 팔고 자녀까지 종으로 살아도요 못 갚을 그런 돈을 내가 탕감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신하의 이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빚을 진 거예요. 1조 원을 탕감받은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빚을 집니다. 100달란트, 아니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요 1달란트에 1만 달란트가 아니고 1달란트의 600분의 1의 단위예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집니다. 요즘 돈으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돈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계산은 철저히 해야 되니까 1조 원 탕감 많아도 200만 원은 분명하게 받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세요? 돈은 철저해야 되고 돈 계산은 철저히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요 그 돈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대노해서 다시 그 신하를 옥에 가뒀다는 내용입니다. 1조 원 갚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왕이 베푼 큰 은혜 때문에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신도 마땅히 이 은혜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왕에게 받은 큰 은혜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유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을 함께 봅시다. 18장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처럼 하겠다. 하나님도 똑같이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용서의 의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동일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은요 우리가 내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죠? 우리가 늘 외우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인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 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 암송하실 때마다 이 구절이 잘 넘어가십니까? 그냥 슬슬 습관적으로 넘어가세요? 이 기도는요, 이 기도대로 살지 못하면 나에게 저주와 벌을 쏟아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본문을 연구하면서도 참 무섭습니다. 저 역시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다라고 말하면 제 인격에 좀 손상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요,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어떤 신학자가 이 구절에 가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가치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으면 주기도문은요, 내 죄도 사함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돼요. 주기도문은 무서운 기도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또한 이 주기도문에 나온 용서의 내용은요, 아무리 내가 다시 성경을 계속 읽어서 묵상하고 해석해 보아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내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이 무서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용서는요, 내가 용서해야지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방법을 나도 동감한다. 나도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살아가신 삶의 방법을 나도 따라가길 원한다. 나도 그렇게 살길 원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여기 있는 돌을, 여기 있는 산을 저쪽으로 옮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요, 따라가는 것, 그렇게 살길 원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용서의 삶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분의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끼리 싸우죠. 그리고 그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 형제가 인정합니까? 인정 절대 안 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 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하면 아이고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설치고 다니냐 이런 소리 들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이 말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삶이고요, 나 또한 그렇게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고요, 용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했다고요, 가해자가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용서했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될 가능성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할 때 이 가해자는요, 변화될 기회를 조금이나마 갖기 시작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용서를 하면 가해자가 변하건 안 변하건 나는 변해요. 가해자가 변하건 안 변하건 나는 100%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용서는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몸부림쳐야 되고요, 눈물 흘려야 되고 기도해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용서하려면 용서 이전에 용납하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형제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이요, 형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멀리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 형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 내 자녀, 내 성도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용서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뭐 서로 깊은 관계 없이 얼굴만 보고 좋은 거 인사하고 좋은 거 악수하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람은 좋은 거 같죠? 그 사람과 친해져 보세요. 용서할 게 없을까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라는 말이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용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용서의 연습장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용서를 실천하고 용서를 배우는 연습장과 훈련장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서요, 용서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리고 남을 많이 용서해 본 사람은 밖에서도 용서 잘해요. 자녀들 기르면서 커가는 거 보세요. 베풀고 용서하는 사람은요, 밖에서도 용서 잘하고요, 잘 베풀어요. 내 가정에서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형제를 용서하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 이 사람들은요, 밖에서도 용서 못해요. 가정과 교회는 용서의 연습장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큰 일을 용서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작은 일 용서하는 것은 쉬울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소한 거 용서하는 것은 더 어려워요. 제가 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미국 교회 중에 라이트풋 베프티스트 철치라고 있어요. 오른발 침례교회. 교회 이름이 참 특이하죠. 오른발 침례교회예요. 왜 이 교회가 생겼냐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났는데 세조식을 할 때 오른발을 먼저 씻어야 되나 왼발을 먼저 씻어야 되나 이거 가지고 교회가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세족식 할 때 세족식이 뭐죠? 발을 닦아주는 거잖아요. 오른발을 먼저 씻냐 왼발 먼저 씻냐. 그러다가 오른발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교회를 뛰쳐나와서 세운 교회가 오른발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밌고 우스운 이야기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저도 별반 다름이 없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인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다투고 가족들하고 실갱이 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야 오른발 먼저 씻어라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아, 나는 원래 왼발부터 씻는 스타일이야.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다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발 씻을 때 왼발 먼저 씻으세요? 오른발 먼저 씻으세요? 네, 기억도 안 나죠. 여러분 저는요 이것을 그냥 인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이든 교회든 오른발 먼저 씻겠다고 하면 그냥 그 사람의 스타일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연습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사실 크게 용서할 일은 없어요. 우리가 뭐 큰일 용서할 거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는 용납을 먼저 교회에서 연습하고 교회 밖에서는요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교회에서 용납하는 것을 훈련하지 못하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용납하지 못해요. 가정에서 용납을 훈련하고 용서를 훈련하지 못하면 밖에서 그 누구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무지하고 무례해서 사람들에게 조금 언짢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해놓고도 몰라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이런 말을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실수하는 것이 무서워지면요, 이렇게 실수하는 것이 무서워지면 가까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옷을 좀 편하게 입고 런닝구 입고 좀 내복 차림, 추리닝 차림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손님들이 딱 들어오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손님들 왔는데 뭐 추리닝 앞에 톡 무릎 튀어나온 거 이런 거 입을 수 없잖아요. 양말에 구멍이라도 나 있으면 참 곤란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끼리 무리하지는 않지만 가족처럼
때로는 좀 양말에 구멍이 좀 나 있어도, 무릎팍이 좀 튀어나온 모습을 본다고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서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면 어떻게 서로에게 다가가겠어요? 무서워서 다가갈 수가 없고요. 무서워서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제가 3주 전에는 하나됨에 대해서 설교했고, 지난주까지 2주 연속으로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하는 설교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용서하는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용서받은 사람이고요, 사랑으로 남을 용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용서에 관한 명언들로, 기독교적인 명언들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서에 대해서. 만일 여러분 속에 용서의 영이 없다면 여러분은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엄숙하고 심각하며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하는 여부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 아니하는가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만일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장 파울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기도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남을 용서하는 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떤 신학자는 용서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기쁨 중에 하나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결론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거 참 어렵습니다. 아니에요. 다니는 건 쉽습니다. 예수 믿는 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